안녕하세요. 임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방해하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바울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바울은 급히 이제 피난하여서 지금 이제 아덴으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 그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는 바울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이죠. 그 아테네에서 지금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참 그 선교 전략 또 전도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또 그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하였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오는 주일에는 이제 분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분노, 격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죠. 격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또 잘못된 것을 알고도 격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바울은 그 그 아테네 성에 우상이 많은 것,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의 수도 또 중심지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격분하였어요. 굉장히 마음에 어떤 그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겠고요. 정말 안타까움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바울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열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전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불이 나서 위험한 상황이 있다든지 또 무슨 이렇게 차가 다가와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또 친구들 또 가족들 형제 자매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격정적인 우리 마음의 그 느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아덴에서 그 광경, 우상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런 격분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격분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즉 유대인의 회당이 거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또 일반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과도 항상 그렇게 변론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 당시에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 사조였습니다. 물론 두 학파는 서로 대조됩니다.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어떤 쾌락주의적인 육신의 희락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이고, 스토아 학파는 반대로 이제 금욕주의 학파인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리스에 많은 철학들이 있었는데, 이런 철학자들도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조롱하는 아마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보니까 18절 마지막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저 격분하고 또 그런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그 논쟁의 핵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전도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라는, 아마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조롱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핵심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자칫 다른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자칫 그 논쟁 자체에 휘말리면서 우리가 복음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또 부활하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제 아레오바고로 가며 그 토론장인 그곳에 데리고 가서 이제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고 또 23절에서 내가 두루 다녀 보면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 저런 신, 뭐 태양신, 뭐 바다의 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저 알지 못하는 신, 뭐 이렇게까지 그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이 많도다. 물론 이게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긴다. 그러나 사실 지금 바울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또 헬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되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덴에서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저 격분했다고 해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지혜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성이 많도다. 또 알지 못하는 신인데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용어, 그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를 그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말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무작정 접근을 하다 보면 또 상대방 또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치 어린아이들을 훈육할 때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또 헬라인을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사역의 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을 생각하면서, 그죠? 무엇보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그 격분함,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어떤 비통한 마음, 그런 열정을 회복하시고, 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잃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의 지식과 문화, 그것들을 또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주님의 또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널리 퍼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